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의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건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는 완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좋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와 순종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대도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100%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조카 롯과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간 애굽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갈을 받아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포용력입니다. 상대를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훌륭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훌륭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훌륭하게 만드실 때 그 사람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는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그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도를 내려놓은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에서 전쟁에 휘말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기 위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렸는지 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 쏟아 놓은 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기도로 다 쏟아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를 믿으니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에서 사도 바울의 이 신칭이 곧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학적 교리로 보기에 앞서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통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의 전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곳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앞서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고편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독대하였습니다. 이 독대는 일종의 거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래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말미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심판에 앞서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도 같은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땐 롯을 먼저 배려하며 그가 선택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또 롯이 전쟁에 휘말려 잡혀갔을 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 롯을 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올 만큼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롯을 도와준 사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를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한 불타는 마음, 즉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온통 롯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 안에는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아브라함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간청하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성품을 세워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간 다음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무엇이든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표현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고난이 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시험이 오면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뎌야 합니다. 이 시험을 받는 도중에 마귀의 공격이 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더욱 말씀과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나 시련과 동반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다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함이 아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 없이는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테스트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테스트를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고 통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테스트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테스트를 통과한 사건의 결론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는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는 보다, 만나다, 나타나다, 증명되다, 준비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사적으로 거부하고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것을 일단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테스트가 왔을 때 먼저 반사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음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22장 4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것은 전형적인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순례자란 걸으면서 예배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미리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개입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를
붙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